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 절 한 절씩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가까운 내 기비로 가르치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잘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잘 안 되어진다, 인생이 힘들다,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되어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되게 물어보면은 요즘에 어떻게 잘 사냐 물어보면은 그냥 뭐 살지요. 그냥 뭐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살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실제 90%가 많은 사람들 중에 90%가 잘 안 되어지고 그 중에 이제 그 중에 10%는 뭔가 성취한 것 같은데 나중 가서 더 큰 영적인 실패가 찾아오고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되어진 거는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알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또 우리는 말씀 듣고 어떻게 해야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지 방법 다 아는데 왜 그거를 알면서도 잘 안 되어지냐 했을 때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부모님을 닮았잖아요. 왜 부모님을 닮았냐 하면 부모님의 DNA가 있으니까 내가 부모님 닮은 거죠. 저희 누나를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저 호주에 가 있는데 굉장히 똑같이 생겼어요. 저랑 거의 저한테서 그냥 머리만 기면 이제 누나가 되거든요. 굉장히 그 누나는 이제 기분 나빠하죠. 나랑 닮았다고 하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왜 닮았냐 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DNA를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쵸? 내가 부모님의 DNA를 뭐 바꿀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실제 우리 몸 조직에 한 개 세포 가운데 30억 개의 거의 DNA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DNA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한 거죠. 바꿀 수조차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적 DNA도 마찬가지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 바뀌지 않는 영적인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DNA. 늘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DNA.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DNA, 창세기 3장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안 되어지는 거죠. 예. 바꿀 수조차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는 결코 뭐가 없냐?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깨어져서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정죄함이 없다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대요. 이게 우리의 영적 DNA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나의 옛날 것, 옛날 각인된 것, 그것들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 DNA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자꾸 안 되어지는 그 영적 DNA를 바꿀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키 중에 키예요.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왜 개인 예배를 드리죠? 왜 자꾸 목사님 말씀 중에서 개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그 얘기가 뭐죠? 이게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3오늘을 하는 이유가 그 뭐죠? 단순히 그래서 뭔가 체크하고 리스트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빠져나올 수 없는 나 중심의 영적 DNA를 바꿀 수 있는 작업을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이거는 똑같은 말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그 관계,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 그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는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구원 그 다음 단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 이해가 가세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아서 좋다, 그게 아니라 실제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시기 원하세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를 단순히 일꾼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피언약, 그것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노예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광야 40년 생활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요. 아주 작은 불신앙 하나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6장의 배경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바로 코앞에 두고 마지막에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에게 있어서는 고별 설교와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말을 해야 된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가장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이 말만 해야 된다면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신약 가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 더 추가하세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라.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첫 계명이니라.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너 하나님, 유일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그 다음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게 뭐냐? 오늘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막연하게 들리시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당연히 사랑해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마치 십계명 그 돌판에 새기듯이
마음 돌판에 새기고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7절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같이 포럼을 나누고. 그리고 8절에는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도,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이유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부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증거들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런 응답들이 오더라. 그걸 바라고 마치 기복 신앙생활 하듯이 그거를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단순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는 너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상하게 잘 안 돼요. 다른 건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 안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이 시대의 기본 정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처음에도 말씀 나눴듯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점점 이 시대의 정서 흘러가는 방향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사랑하며. 왜 돈을 사랑할까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나 오늘 우리 읽었던 창세기 6장에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세요. 나 자신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시대는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중에 디모데후서 3장 읽어보세요. 계속 비방하고 다른 것들을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 자녀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어떻게,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에 했던 그 처음 시작 문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 자체가 아침과 저녁의 뜻이 내재되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질문하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저도 많이 질문하거든요. 저에게 그냥 맡겨진 일, 당장 이번 주도 제가 선교대를 이제 내일 출발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계속 스텝으로 섬기는데 그냥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그냥 일만 하다가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아주 잠시지만 질문해요. 내가 진짜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가?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 나에게 맡겨진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의 사역들, 청년부의 사역들, 그냥 맡겨져서 최선을 다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가? 우리 여기 임원들 계시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임원에 맡겨진 그 역할들을 하는 건가? 그럼 아니면 그냥 단순히 청년부 잘해보자. 찬양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찬양인가? 진짜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런 질문들, 영적인 점검들이 없으면은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짜여진 시간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진짜 우리는 많이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아는 교회에 맡겨진 아주 작은 일, 교사도 마찬가지겠죠. 작은 봉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함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스텝을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좋아서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질문해보고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자꾸만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요.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갈등이 있을까요? 왜 교회에 왔는데 갈등이 생길까요? 결국에는 자기 의견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기분이 나쁠까요? 자기 의견이 안 들어가니까. 맞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왜 내가 교회에서 와서도 내 마음이 속상할까요? 내 자존심을 긁으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긁은 것도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거기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복음이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현대 교회의 특징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 나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 다 내 거. 내 거 오직 내 거.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오늘 2부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조금만 아주 작은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도 말씀 나왔듯이 내가 이 아침 시간, 저녁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야겠어요? 여러 가지 또 하루에 일들이 있을 거고 문제들이 올 건데 내가 뭐를 가지고 우리가 소망 가지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마치면서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해야겠어요? 오늘 내 안에 있었던 염려들, 근심들 그거를 또 자면서도 계속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를 아침과 저녁으로 실제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명상하는데도 응답이 와요. 그쵸? 혹시 그 원단 메시지 때 영상 보셨나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영상들? 실제 밖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뭐하냐? 이거 하고 있어요. 명상하는 거. 근데 묵상은 다른 거예요.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명상은 불신자들이 뭐죠?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을 다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가장 순수한 뭔가의 신적인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걸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근데 성경에는 마음을 비우면 더 악한 7 귀신이 틈탄대요. 그래서 늘 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평생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라고요. 실제 스티브 잡스도 보니까 어떤 책 보니까 늘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명상하는 거. 가장 순수한 뭔가의 단순화된 걸 계속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응답이 와요. 근데 우리가 하는 묵상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명상 이건 다 뉴에이지가 밖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 책들도 다 이런 거예요. 뭔가 너가 너를 개발해야 되고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위기 대처 능력은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성공하려면 이것을 해야 되고 다 자기 안에 있는 뭔가의 그 능력들을 개발하는 거. 근데 이거는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진짜 묵상할 수 있는 비밀 이게 있어야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명상이 나를 비우는 것이라면은 묵상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혹시 지금 나에게 있는 과거 여러 가지 상처들 내한테 각인된 것들 우리는 이거 다 상처라고 생각하죠. 내 어렸을 때 환경 우리 부모님 탓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그 과거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과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거죠. 왜요? 묵상이 안 되니까. 우리 청년부가 아주 작은 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꿀 수 있는 길을 다 주셨는데 그쵸?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죠. 아침 시간에 아주 짧은 1분이라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 아주 짧은 그 작은 시간이라도 잠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 그게 내 영적 DNA를 바꾸는 건데 그게 나로 각인된 것들을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바꾸는 건데 우리가 이 작업을 시작해야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심플한 건데, 굉장히 단순한 건데, 자꾸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놓치는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기업, 또 내 직업, 내 학교, 내 사역, 내 만남이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은 정말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숨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